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 권력을 상징하는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고 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시고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아주 희롱하면서 왕의 예우를 갖추는 이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들이 희롱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희롱하면서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쁨을 주라. 그렇게 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희롱은 실제 현실이 나중에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들이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조롱이 실제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기뻐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기뻐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대로 그들이 조롱하는 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희롱의 말조차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여러분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이용당하고 끝에는 심판받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고백, 참 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또 끝에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희롱을 당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들어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자, 이 사람의 가정이 나중에는 이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설계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마취용 음료입니다. 자, 십자가 형벌이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를 좀 해서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선행을 베푸는 의미에서 죄수들에게 이 설계탄 포도주를 이제 맛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맛보지 않습니다. 입에 대시고 포도주를 맛보지 않습니다. 자, 모든 고통을 친히 온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통의 때에 일시적으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넘친다 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 이걸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다.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내만의 취미, 믿음을 흐리게 하는 취미, 이건 안 됩니다. 자, 아주 순결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 이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순결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불순물의 이 신앙 참 가질 때가 많은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걸 완전히 끊어버릴 때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주님의 또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을 보고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이 백성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 조건적 여러분 믿음이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결말을 보고, 여러분 결말을 보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따르겠다는 게,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따라야 되죠.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사람 치고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많이 기도했죠. 이것 들어주면 믿겠습니다, 저것 들어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총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고, 이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의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자꾸 조건을 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조건을 달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던지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자,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무지하고 악합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형벌을 받는 강도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누굴 판단하고 누가 누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벌을 받으면서도 남을 욕하는 이 강도들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강도들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이 한 주간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여러분 오늘 이 조롱과 희롱 내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을 하는 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지도자들이 조롱하는 것도, 또 그리고 설계탄 포도주를 준 것도, 강도와 함께 못 박힌 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욕과 멸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목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 이게 무엇입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바라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한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조용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분노하고 합니다. 그건 다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도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 그리고 내가 누리는 나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결과임을 꼭 믿으십시다. 우리의 평화, 이건 예수님의 고난에서 주어진 은총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여러분, 이 찬송만 부른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행복하고 우리의 삶은 걱정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평안만 있고 기쁨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참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